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예배실로 들어올 때 이 교회 분위기 전체가 너무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설교가 가능할까 그랬는데 또 차분해지셔서 설교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세환 자매 가야금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시인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조여오는 불안, 시시각각 느껴오는 생명의 위협,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시인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면한 시련은 개인적인 생활의 궁핍이나 질병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상심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본문 3절에 시인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탄식입니다. 시인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상황을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당면한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한 사회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요소는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도덕과 법질서 또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사는 사회에 바로 그 도덕과 법질서, 이념이 무너졌습니다. 즉 기초가 무너진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어느 사회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양심이 비뚤어지거나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급격한 시대 변화로 인한 도전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터가 무너진 사회의 현상입니다. 시인은 자기 시대의 사회를 그러한 사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사회,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나 바른 질서, 바른 관계,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권력을 쥔 사람들과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이 또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사회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살던 시대는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본문 2절에 그러한 사회적 불안 현상을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해, 시위를 목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서 발생되는 악인의 횡포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 시대 사회의 주인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그 법은 권력을 쥔 자의 마음먹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적 가치도 무너졌습니다. 민족 화합도 깨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분열, 갈등, 불신뿐입니다. 재판은 불공평하게 집행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전부 산으로 도망하여 숨거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잠언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시인의 동료들은 시인에게 현실을 떠나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합니다. 터가 무너진 현실에서 정인이, 정직이니, 진실이니 하는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조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동료들은 시인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해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법 질서가 무너질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정신병은 현실 도피의 병입니다. 이러한 도피에는 꿈속으로의 도피, 과거로의 도피, 미래로의 도피, 질병으로의 도피, 알코올로의 도피, 종교로의 도피, 외국 이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잠시 도피했다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시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안은 그저 길을 쓰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엉뚱한 짓을 해서 정신을 잃고 만사를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험한 세상, 냉험한 현실에서 그가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시인이 택한 길은 도피가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니라 했습니다. 시인이 터가 무너진 사회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의 미래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두려움도 아시고 불안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피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가까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주시곤 합니다. 시인이 터가 무너진 현실에서 안정을 찾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있었습니다. 이 시의 후반 4절 7절에서는 그 내용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던 시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7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유진 피터슨 메시지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세요. 4절 7절.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 보시며 눈도 깜짝하지 않으신다. 제멋대로 구는 아담의 후손들을 안팎으로 살피시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시험하시고 부정행위에 격분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는 밖으로 내쫓겨진다.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게 되리라. 수통에 가득한 사막 열풍을 마시게 되리라. 7절 마지막 절. 모든 일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 올바른 기준 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리라.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해서 뭘 보았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악인이 지배한 사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떠나시고 악인들이 영원히 주인이 되어서 운영해 가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악인의 그러한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결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에 설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희망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결코 요동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징징 울고 도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참되게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가 무너지면 평화도 깨집니다. 독일어로 평화는 울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군대를 뽑아서 훈련시켜 놓고 현대적 무기를 배치해 놓는 것이 절대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고 현대 무기를 보유했다고 하여도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울타리는 쉽게 붕괴됩니다. 우리 지난날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그 사회의 터가 견고한 데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회의 터가 견고해지려면은 한 100가지가, 그 사회에 있는 100가지가 전부 하나님께서 나인, 독일어로 아니요 부정하면 되면은 그 사회는 망해요. 이 어떤 사회건 간에 하나님이 100% 나인 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는 없거든요. 그러나 최소한도 100에서 한 50%, 40%는 하나님이 야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일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라고요. 100% 하나님이 예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국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100% 야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교회가 더 많습니다. 요즘처럼 패거리들이 갈라지고 엉뚱한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이런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야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업에,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교회에, 국가에 하나님의 나인이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야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지, 그런 걸 늘 살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의 터가 무너져 가는 데 대한 불만, 염려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양한 국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국가 체제를 실험해 오는 실험의 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험해 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최선의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근세의 역사를 다 몸으로 읽어오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말에 다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서 더 발전된 국가 체제의 모델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안에 있는 이 인류의 미래는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또 긍정할 수 있는 더 좋은 국가 체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해 가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최소한도 인간이 사는 국가 사회에 시민들이 의미를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에 100가지 중에서 한 50가지, 40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00가지 전체가 하나님의 나인, 하나님의 부정 속에 있는 국가는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백성이 늘 시달리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생명이 퇴폐하게 되고 그런 사회를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되겠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것이 있도록 교회가 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들이 이러한 최소한도의 삶의 책임은 지고 살아가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가지가 전부 다 어두우며 하나님 부정 속에 살면서도 내 지역 주민, 내 공동체, 내 그룹이 그런 부정적인 칼텔에 묶여가지고 편안하게만 산다고 하면서 살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런 기독교는 뭐 하겠어요? 이런 교회 뭐 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각심을, 하나님의 나인이 전부 다 커갈 때는 완전히 이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망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버릴 때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긍정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곤 하신다는 것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낡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피와 땀, 눈물로 이뤄놓은 우리의 삶이 모두 부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인간, 자연의 중심이 된 생명, 자유와 평화여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모두 그것을 목표로 한 발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발전이 되어오는 과정에도 많은 하나님의 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긍정의 역사로 오늘까지 지탱해 오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의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깊이 신뢰하고 협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자기 이익과 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데는 잘 숙달되어 있지만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삶의 의미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갖는 화해의 삶에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치원 교육부터 돼야 돼요.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갈 줄 알고 어떤 대의의 목표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 통합시켜 갈 수 있도록 작은 이익, 작은 어떤 집단의 이익, 작은 지역주의의 이익에 생을 걸고 사는 민족들은 망합니다. 망해요. 뭐 1, 2년 어떤 특혜가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교육이 상당히 이것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주일학교 교육도 그런 걸 좀 시켜야 돼요. 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의와 정의의 기반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색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 확립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올바른 도덕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도덕성 확립은 그 사회의 틀을 확립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 체제 유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신념을 위해서는 한 개인의 가치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회의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이 바르게 인식되어질 때 그 사회는 건전한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제재,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 오염되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연의 재앙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고를 계속 무시하고 살면은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몰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대에서 창조의 파트너로 열심히 이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이런 면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참여해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비롯해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가 공동체 지도자가 그릇돼 먹으면요, 백성이 아무리 노력해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요. 예. 특별히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에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번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또 한 번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국민들이 탐욕과 이기심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시점에서 나 개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일이 어떤 것임을 알아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연대해서 우리의 뜻을 펴나갈지를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현실을 떠나 산으로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3자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기만을 바라서도 안 되겠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역사의 현실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묻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에서 견고한 틀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파트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자유당 말기 때의 그 폭거, 독재, 유신 말기 때의 폭거, 독재, 그런 것들이 오늘 이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부 하나의 민주화에 참여했다고 하는 작자들이 전부 그걸 뜸뜨먹게 그런 행동을 모방해서 하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 참 기분이 나빠요. 저들이 정권을 잡아서 할 때 저들 밑에서 산다는 게 참 불쾌해질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이게 참 옳토당치도 않다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4월이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5월은 목사 안수 받은 지 50주년이 됩니다. 이거 참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가 모여서 좀 더 무엇도 좀 하고 그렇게 보자고 그러는 거. 얘야, 이런 시국판에서 무슨 의미와 기쁨을 가지고 거기 참여하겠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겨우 갔다 온 게 속초 며칠 갔다 왔습니다. 예. 그 기분이 나빠서 못 견디겠어요. 참 기분이 나쁘다고요. 왜 이런 인간들이 앞에 정치 무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지 참 기분이 나쁘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현실을 덮이지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묵상 시간을 가급적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나 혹시 잠자다가 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를 주긴 했는데 전부 다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리네요. 미숙성, 독선, 그런 걸로. 이것도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고 양시비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현실을 우리 덮여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고 있는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각성하면서 바른 국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최소한도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것이 100가지에서 한 40가지 정도는 넘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봅니다. 우리처럼 기독교 교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민족이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경제적 부와 모든 여건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회 여건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과제가 있고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기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래도 원하시는 이 미래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